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대부분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나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어떠한 자냐?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오늘 바로 누가복음 19장에서 28절부터 40절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는 내용 또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30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나지 않는 메는 것을 끌고 오라. 네, 그 끌고 오라는 게 누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31절과 34절 보면은 두 번의 반복해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40절까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모르되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나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요, 이런 내용들을 읽고 그 내용에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이름을 주가 쓰시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 노회에도 주가 쓰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겠느냐, 이런 고민도 우리는 가끔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도대체 주가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바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필요 없어서 내팽개쳐진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삶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사용하시느냐, 어떤 것을 주님께서 쓰시느냐, 이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쓰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 난 것. 그러니까 이삭이 익었을 때 어떤 열매, 나무의 열매를 익었을 때 맨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맨 첫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저에게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요 결혼 풍습에 있었을 때 여인들은 자기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장도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낯선 사내가 나에게 담벼들거나 내 몸을 탐할 때에 차라리 남자에게 당하느니 내 목숨을 끊겠다라는 의지가 은장도입니다. 그 은장도의 비밀은 뭐냐면은 나는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가장 첫 번째 정결한 여인으로서 내 남편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가 은장도의 비밀입니다. 물론 사가들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은장도는 여인을 어떻게 얽어매는 하나의 울타리 같은 올가미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순수한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인의 순결함과 여인의 정결함을 내 남편에게 가장 처음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내 여인의 순결의 의미고 깨끗함의 의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 의미가 다 숨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뱃속에 잉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알고 난 이후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가장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신 분인데 그 의미는 제자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온전하게 저 로마의 그 군대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왕,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이런 위대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갔느냐?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낮은 자세,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일으키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첫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으리니 그 나귀를 풀고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이 말씀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성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귀에게 아무것도 아직 타보지도 아니하고 안장도 지어지지 아니한 그런 나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성하시는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타실 수 있도록 준비한 신성한 것이 바로 그 나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록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열매 맺는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 가장 신성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주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풀로 간 제자들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찌하여 그 날개를 푸느냐 했을 때에 어떤 제지도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난 동녀인 외딸일 수도 있고요. 내 생명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은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요, 한 명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고 내놔라 그러면요, 그 한 명이 아까워서 못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요, 10명을 낳든 20명을 낳든 내 뱃속,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것도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갖고 온 열매들이나 농산물이 있으면 그거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놔라 했을 때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덜덜덜 뜨면서 내놓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을 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들, 임자들은 어떤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내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시간을 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제발 늦지 말고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좀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입술 찬양하십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기까지 60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젊었을 때 자기 부인을 술만 먹으면 엄청 두들겨 팼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다 상해서 간 반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여러 기관들이 상하니까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누군가의 간을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30여 년을 두들겨 맞은 아내가 자기 간을 주겠다고 검사를 하자고 그랬을 때 그 아내의 간이 남편과 이식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아내를 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자기가 두들겨 팬 여자가 기꺼이 간을 내주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되니까 완전 딴 사람인데, 이때부터 술을 딱 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30-40년을 같이 살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믿음 생활하고 나서 자기가 간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입으로 나오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이냐, 덜덜덜 떨고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앞에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는 사람,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직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급과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내려놨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모든 가진 직위와 자기의 가진 직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다라는 얘기가 바로 자기 겉옷을 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생이면 학생, 교수면 교수,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면 직장인,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직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직분이 될 수가 있고 자기의 계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계급과 얄팍한 직급 가지고 얼마나 웃에 떠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 10여 년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책상에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최전선 공무원, 뭐 하여튼 현장 직원입니다. 현장 직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공무원들 앞에 우는 소리하고 매일 찾아가는 사람은 일이 돼요. 그런데요,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전화하고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석 달여를 지나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장과 부딪히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거나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그거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믿음의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똑같아요. 가정에 있는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치 않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분 가지고도요, 싸웁니다. 왜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제가 설교 속에 가끔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일반 집사들이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말씀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정말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베풀거든요. 그런데요, 목회자의 말을 지독히 안 듣고 목회자라면 무엇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좀 아는 사람. 나도 그 정도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 나도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계속 부딪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부딪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기꺼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과 직위와 계급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쓰실 줄 아는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주님 앞에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제일 먼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제일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말해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주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자체만 보아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주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자신의 주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왜 찬양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너무 미미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이 터져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찬양하는 자의 찬양이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첫 번째로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이 뭡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평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평화가 임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평화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입술을 높이 들려서 찬양하는 자의 삶이 주가 쓰시는 곳의 교회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땅이든 하늘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곳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곧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배하는 그곳에는 천국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머릿속에는 자꾸 딴 생각이 있고 내 삶 속에는 계속 다른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거랑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그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그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깨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별개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이 말은 하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기도 중에 삼층천 하늘에 올랐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1층천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이곳이 1층천이고 2층천은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곳이 2층천이에요. 그러면 3층천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곳이 3층천 하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가 저 하늘에 있는 큰 기쁨과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입술만 빵긋빵긋 하면서 음정에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음속에 천국을 담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꼭 가끔 가다가 마개사탄 짓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에는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과 수많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저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소리 지른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심판의 소리가 들리리라 이 말이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어봐야 이런 내용을 알죠.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했을 때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앞서서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꾼들로서 제일 앞서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면 여러분들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2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주 걸작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길거리에 흔히 차이는 것이 돌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돌이 많은 나라인데 그 돌들이 여러분들 움직이면서 생명체처럼 굴러가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믿는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하고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판하는 말을 돌들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너희 입술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돌들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돌로 표현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돌이 거무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졌으면 전하여진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침묵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침묵하면 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주님 앞에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주가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뻐하며 사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주가 쓰시는 사람이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이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